지난 시간 우리가 요한계시록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바로 종말 사건에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바로 성경 전체의 결론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 예언의 바로 성취이며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이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미 시작된 구원이 완성된 구원으로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뭐예요?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복음의 완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요, 예언의 온전한 성취요, 그리고 바로 성경의 최종적인 결론이 요한계시록이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조금 더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는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 사고로, 그들이 볼 수 있는 문학 구조 형태인 대칭 병행 구조라고도 하고 키아즘 구조라고 하는 그런 키아즘 구조의 내용을 통해서 선명하게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특히 요한계시록 1장 1절 이 표제어, 요한계시록을 전체 이끌어갈 수 있는 그 핵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라고 표현하는 이 내용은 바로 주격적 소유격과 동시에 목적격적 소유격, 이렇게 두 가지 내용으로 우리가 원문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굳이 해석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계시, 이게 바로 주어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래서 주격적 소유격으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한 것,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만 이것을 목적격적 소유격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예수님을 뭡니까? 계시하는 것,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두 내용은 어떤 것을 해도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은 누구에 대한 기록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야말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 예수님에 관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아주 자세히 알 수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요 요한계시록 전체 핵심은 누구냐?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기독론이에요. 기독론, 가장 강력한 기독론이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1장 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계시, 이 단어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바로 드러내다, 베일을 벗기다 하는 그런 아포칼립시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밀을 뭡니까? 공개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비밀이 어떤 내용인가? 우리가 다니엘서 2장 우리가 살펴봤던 이런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 이 자체가 이제 낱낱이 하나님이 뭐 했어요? 드러내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는 온전히 드러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사단도 여기에서 다 정체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계획, 이 내용들을 다 이렇게 오픈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나타나는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바로 계시의 전달 과정, 이 내용을 크게 5개로, 하나님은 그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계시를 누구에게? 천사에게, 그리고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은 그의 종들, 그랬으니까 여기서 그의 종은 누구 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 바로 성도들이요 교회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계시의 최종적인 바로 대상, 계시가 전달되어지는 대상은 누구냐?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야말로 교회론이 가장 잘 이렇게 표현됐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바로 기독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가 해서 그 교회론에 대해서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1장 2절 이 내용은 바로 계시에 대한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자, 계시의 근원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1장 1절 내용을 보면 2가지의 핵심 동사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주사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모아서 주셨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계시를 주셨을 때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계시를 아시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 주 동사가 2개가 있습니다. 그 뒤에 내용을 보니까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뭐 하게 하셨다? 알게 하신 것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바로 사도 요한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의 근원은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계시의 주체는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알려주셔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의 역할적인 측면을 얘기해요. 예수님과 하나님, 그 내용은 바로 제1위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광도 동등하시고, 그리고 권세도 동등하시고, 능력도 동등하시나, 여기서 내용을 통해서 보면 역할적인 부분이다라는 것을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의 근원은 하나님이요, 계시 주체는 예수님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계시의 전달자의 부분에 해당되어진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계시를 주시기 위한 정확한 목적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천사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공동체 교회에게 이 계시를 주시기 위한 목적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1장 2절 이 내용은 계시의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1장 2절 2가지 내용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입니까? 1장 2절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뭐 했느니라? 증언하였느니라. 크게 핵심은 2가지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2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곧 무엇이냐? 사도 요한이 뭐 한 거예요? 본 것이에요. 사도 요한이 본 것. 그래서 이 내용을 증언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그의 종들, 바로 교회에게 이 계시를 주신 목적은 이 내용을 뭐 하려고 하느냐? 증거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러니까 2절 이 내용이야말로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 전체의 내용을 압축했으니까 2절 이 내용을 알면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을 알 수 있을 그런 어떤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무엇인지 이 내용을 요한 스스로 본 게 아니라 보여준 것을 봤어요. 그러면 왜 이것을 봤느냐?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내용은 바로 교회의 사명이요, 이 2절의 말로 교회의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지는 바로 교회의 본질, 이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무엇인가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문학구조, 키아즘 구조로 이렇게 살펴볼 때 이 2절이야말로 요한계시록의 시작이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이기도 해요. 모든 과정을 포함한 결론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이것은 구조적인 내용을, 구조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 핵심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1장 이 내용은 계시 전달 과정을 설명해 주고 실제 이제 그 계시가 2절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본 것 두 가지,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인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것을 다 요한이 뭐 했다는 거예요? 증언했다. 그러니까 1장 2절은 요한의 증언으로 시작이 되어졌어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무엇으로 마무리가 되어지는가? 이제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2장 바로 결론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18절. 요한계시록 22장 18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라고 말하고 있는 내가는 누구냐? 요한이에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뭐 했다? 증언했다. 여기는 크게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크게 이 내용을 보면 네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고려해 봐야.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증거자가 누구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증거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누가 증거하는 겁니까? 내가. 그러면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28절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증언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계시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계시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 뭡니까? 계시하신 거예요. 그런데 증언자는 누구냐? 요한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체험해서 이제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생명으로 소유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증언하는 일에 가감없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만 증언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계시를 증언하였다. 요한이 증거자가 누구냐? 바로 요한이고 실제는 요한 속에 있는 예수님의 그런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대상이 누군지, 증거받는 자가 누군지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누구예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무슨 사람?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각자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요한을 통해서 주신 거다.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증거의 내용은 뭡니까? 증거의 내용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그랬죠. 그러니까 좁게는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넓게는 성경 전체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 이 내용을 사도 요한은 보고 듣고 경험했던 그 내용을 증거했습니다. 그랬을 때 증거를 받은 각 사람들은 이 내용을 다 받아들이는 이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이제 다 들은 저와 여러분, 1세기 당시에 요한계시록을 들었던 자들, 그러면은 이런 자들은 누가 어떤 그런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까? 자, 뒤에 보면은 이 20절에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론 중에 결론이라고 하는 18절부터 21절까지 이 네 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내용,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 이 내용이 무엇으로 표현되느냐? 20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시작.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그러니까 결국 요한이 증언했지만 사실은 누가 증언했느냐? 예수님께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자, 뭐라고 표현하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기는 세 가지의 핵심 시제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진실로, 이 내용은 확실하게 오신다,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는 속히 오신다. 이것은 긴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오시되 확실하게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은 오실 때 어떻게 오셔요? 속히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을 보니까 오리라. 이것은 미래 시제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오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전에게 보고 듣고 증거해야 할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다 이렇게 증거하시고 뭡니까? 계시의 바로 핵심인 예수님은 반드시 오고 속히 오고 오시는 중이시다라는 사실로 계시의 모든 내용을 지금 압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전해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고백은 어떤 내용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걸 아람어로는 마라나타. 여기 우리 성경 전체의 바로 내용의 우리 신앙의 고백이 바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피리어드요, 바로 성경 전체의 피리어드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자에게 이제 사도적인 축복으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마무리를 아멘 하고 짓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실제 내용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최종적인 고백, 이 내용은 예수님 뭐였어요?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지금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오시는가? 자, 정리합니다. 1장 2절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1장 2절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 좀 더 이렇게 다른 시각으로 보인다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고 목적이 무엇인가? 이 내용을 우리가 바로 이렇게 아는 것, 이 내용을 1장 2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러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요, 동시에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까?
증인의 삶을 사는 그런 어떤 사명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 이것은 1세기 그때 당시의 교회의 모습이요, 날마다 영적 싸움에 임하는 교회에 해야 할 그런 어떤 궁극적인 모습이요, 최종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 최종적인 승리의 교회의 모습이 1장 2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 두 가지를 소유한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 2절을 우리가 잘 깨닫고 이 내용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3절부터는 사실은 지식에 대해서는 유익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을 수 있어요. 그만큼 요한계시록 1장 2절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리해 보고요. 그렇다면 이제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요 내용을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을 시작하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18절부터 21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동일하게 사도 요한은 바로 증거의 주체가 누구고, 증거의 대상이 누구고, 증거의 내용이 누구고, 증거자의 신앙 고백의 내용이 무엇인지 바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피리어드를 찍었다. 그래서 결국에 요한의 증거로부터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요한의 증거로 마치는데, 이 요한은 교회의 하나의 대표적인 모습으로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요한의 고백은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앞으로 있을 먼 미래에 대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며 어떻게 이 성도로서 사명을 감당하는가, 지금의 관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 속히 오신다, 오고 계신다 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예수님이 오시는가,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자, 예수님은 오셨어요. 이 오신 분은 누구냐면은 바로 초림 예수님이셔요.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세워졌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세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권을 바로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뭡니까, 사탄의 바로 속삭임에 속아서 이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사탄에 의해서 지금 세상 나라가 이제 되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사탄에게 속는 모든 자들, 이 자들은 이 원초적인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일평생 사단의 종로로 하다가 결국에는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됐단 말이죠.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바로 대속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구원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주로 오셨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구원주로 오셨다, 그 말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사역을 끊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끝까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자들을 뭐 하시기 위해서? 바로 상 주시기 위해서.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제 뭡니까? 불신자들, 이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 뭡니까? 재림주 예수님이시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의 증언으로 시작해서 요한의 증언으로 마치는데, 마지막 요한의 증언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크게 두 가지 핵심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 내용은 바로 성경 전체의 큰 기둥 두 가지가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전수요, 또 하나는 세계 선교다. 이 내용을 우리가 큰 기둥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교회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전수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세계 선교를 하는 그 뭡니까? 교회가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다 라는 것을 1장 2절 내용 서두에 이렇게 말씀하고, 먼저 맨 마지막 이제 교회의 사명에 대한 내용을 22장 우리가 18절부터 21절까지 살펴봤어요. 자, 근데 이 내용이 그러면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1장 9절 내용을 보면은 참된 성도가 누구신가? 참된 교회의 구성원이 어떤 존재해야 되는가를 1장 9절 내용을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1장 9절 내용을 보면은 나 요한은 1번 요한이 누구냐? 너희 누구다? 형제다. 두 번째,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뭐 하는 자다? 그러니까 나의 형제, 요한의 형제는 우리인데, 그러면은 너희 형제는 또 뭐라고 표현하겠냐면 예수님의 환난,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참음 이 자체에 뭐 하는 자다? 동참해야만이 사실은 누구예요? 형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용은 엔 크리스토, 예수 안에 있을 때의 환난, 그리고 예수 안에서의 나라, 예수님 안에서의 참음, 요 내용에 대한 세 가지 내용이 바로 함께 할 수 있는,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다. 자, 그러면은 왜 이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 있었는가 봤더니 이렇게 표현해요.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않는다면 반모라는 섬에는 없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뭐가 나타난다? 반모라는 섬에 나타난다. 이러한 환난과 이러한 나라와 이러한 참음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형제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1세기 당시에 참된 교회의 성도의 대표적인 모습을 사도 요한을 두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증언하는 그런 어떤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게 뭐하고 연결이 되냐요? 1장 2절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 바로 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 1장 2절이 1세기 당시 바로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에게 주어지는 내용하고 그대로 일치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6장 10절 내용을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6장 9절 내용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초대 교회의 순교자들이 왜 나타났냐 그 말이죠. 지금 도미티안 황제 시대의 배경을 두고 요한계시록이 기록됐다는 것이 바로 정설인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 내용을 하지 않으면 살려줄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 내용을 가지면 그때 당시에 사자밥으로 되어서 찢겨 죽고 불에 태워져 죽고 여러 가지 다양한 고통스러운 방법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들이 왜 죽었습니까? 왜 순교했습니까? 뭐 때문에 순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교회, 바로 성도들이 참된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거에 대해서 시대와 타협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봅니다. 자, 그러니 1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 내용의 1장 9절에 사도 요한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이렇게 나타나 있었던 거고, 그리고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증거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1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12장에는 이제 우리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져 있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12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큰 뭡니까? 태양을 입은 그런 근원적인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7절부터 12절까지 어떤 내용이냐?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난 그런 어떤 상황이고, 그랬는데 하늘에서 전쟁에서 용과 그의 사자들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에게 졌어요. 그래서 내어 쫓긴 장소가 어디냐? 땅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받고, 그리고 하늘에서의 그 전쟁을 통해서 이제 땅으로 내어 쫓긴 그들이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내용으로 보니까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는 여자를 핍박한다. 여기서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계속해서 핍박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17절,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러면 여기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누가 되는 겁니까? 교회의 성도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죠. 그래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그랬습니다. 남은 자손이 누군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들과 오늘 또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뭐 하고 있습니까? 서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려고 하는 이런 자들하고 계속 싸우려고 지금 영적 전투의 현장에 나와 있다라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이나 초대교회 성도였던 바로 사도 요한의 모습이나 우리나 그반 다름이 없이 이제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하는 모든 자들과 더불어 싸우는 전쟁의, 영적 전쟁의 현장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대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을 그 뒤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그 뒤에 보겠습니다. 14장 최후 승리자의 내용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14장 12절. 자, 14장 12절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뭐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뭡니까? 인내예요. 인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 자들을 끝까지 믿음 변질되지 않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데 필요한 요소가 뭡니까?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인내의 덕목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계시록 20장 4절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장 4절 내용을 보면은 저기 20장 4절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네요.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1번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함과 2번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끝까지 인내함으로 최종적인 승리자가 바로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바로 승리자로 이제 하나님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바로 이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최종적인 승리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7개의 성구를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2절, 그리고 계시록 1장 9절, 그리고 계시록 6장 10절, 계시록 14장 12장 17절, 그 다음에 14장 12절, 20장 14절, 그리고 결론적으로 22장 18절부터 21절까지 전체 7성구들을 다 찾아봤더니 공통적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 내용은 시작과 과정과 끝, 이 모든 부분을 초대교회 성도나 지금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의 성도나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하는 교회의 핵심 가치의 두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절 이 내용의 말로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다 하는 이 내용은 증언, 증거, 증인, 이 내용은 바로 마르티스, 말투스 이렇게 표현해줘. 요 순교자의 그런 어떤 내용하고 연결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증인은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누가 증인인가? 누가 증언할 수가 있는가? 바로 누가 이 증거의 그런 내용을 가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증거, 증언, 증인, 이 내용은 사실은 원어의 그 뿌리가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봤을 때 증인은 누가 되는가? 첫 번째, 보고 듣고 경험하는 자, 체험하는 자가 증인이에요. 내가 봤어요. 내가
들었어요. 내가 직접 경험했어요. 이 자가 증인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아무나 증인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그 자가 오늘 또 살아계신 주님을 보고 듣고 그리고 뭐합니까? 체험한 그런 자들이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증인의 내용은 뭡니까? 순교자라는 의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증인은 곧 누구다? 순교자. 그러니까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 내용을 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전하려고 보니까 이제 바로 방해의 환경이 나타나고 대적의 환경이 나타나고, 궁극적으로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에 있어서 이제 목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전하는 그런 어떤 자들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순교자예요. 그래서 꼭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순교자 이 내용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본 내용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은 사실은 순교자예요. 그러나 먼저 순교하는 환경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순교의 길을 걷는 그런 어떤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다 순교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어지죠. 자, 세 번째입니다. 증인의 내용은요, 파장입니다. 파장.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파장. 그러니까 증인은 보고 듣고 체험하는 자가 증인이고, 증인 자체가 순교자요, 세 번째는 파장이다라는 내용. 왜 그러냐면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들어오기 이전에 이 증인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내용을 이렇게 마르티스라는 이 단어는 그때 어떤 식의 통용이 됐냐면은, 자, 호수가 있습니다. 잔잔해요. 거기에서 돌 하나를 이렇게 호수 가운데 던지게 되면은 돌이 어떻게 합니까? 호수로 이렇게 가라앉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가라앉는 그 내용인데 수면에는 뭐가 됩니까? 이제 뭡니까? 점점 파장이 어떻게 해요? 가운데서 호수 밖으로 파장이 흐르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나는 죽지만, 나는 없어지지만, 돌은 죽어서 이제 가라앉지만 그 위에는 잔잔한 파장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제 그 파장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파장으로 나타나는 이 내용이 어디에서 온 단어다? 바로 이 파장, 마르티스 이 내용에서 오는 단어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로서 날마다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종말론적 신앙으로 승리자의 모습으로 사는 모습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 2절 내용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7개의 성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이 압축해서 1장 2절에 크게 2개 단어로 핵심적으로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과연 목사님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되, 성경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되, 다른 사람의 간증을 보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시, 이런 자들 가지고는 증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을 가져야 되는 건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바로 알 때 증인의 삶을 살게 된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보지도 듣지도 그분과 체험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때 크게 2가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요, 요한복음 20장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부활했다는 소식을 제자들은 듣기는 했는데 믿지 않아요. 이제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뛰쳐가서 봤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 떨어서 문을 잠그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우리 주님께서 그 현장에 찾아오는데 하필이면 10명의 제자들이 있을 때 찾아와요. 그때 누구는 없었느냐? 도마는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문을 다 잠겼어요. 이제는 안에서 열어야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문이 닫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부활체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제자들 있는 속으로 쑥 들어온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깜짝 놀래잖아요. 그래서 나다 해도 믿지 않으니까 이제 거기서 드실 것을 드시면서 나 귀신 아니다, 부활의 주다라는 사실을 보고 제자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런 부활의 주님을 만난 10제자가 그때 없었던 도마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니까 도마가 그대로 할렐루야 받았던가요? 아니잖아요. 어떤 내용을 갖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손 거기에 못 박힌 곳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이 허리에 창자국으로 찔림을 당하는 그곳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아니하고는 나는 결단코 믿지 않겠다 했을 때 그 상황에 예수님은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는 11명의 제자 있는 그곳으로 쑥 나타나요. 그리고 오자마자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도마야, 내 손가락을 내 손에, 내 손을 내 허리에 한번 넣어봐라. 그랬더니 이 사실의 내용을 접한 도마는 이렇게 해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직접 와서 보여주시는 그런 어떤 사건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주인은, 예수님의 증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직접 부활하신 모습을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 한 사람은 제외됐습니다. 자, 11제자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두 번째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부활의 주님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 부활의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하고 옆에서 같이 가면서 대화를 하는데 이들이 눈이 열리지 않아 가지고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자, 그랬는데 예수님이 책망하십니까?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선지자들의 말을 더디 믿고 너희가 믿지 않으니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더디 믿고 미련하다 하면서 책망하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일일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 바로 모세오경, 시편, 선지자의 글, 이 내용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됐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야 된다는 내용을, 이제 부활의 주님이시지만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뭘 가지고 설명했어요? 말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시작.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성경은 나에 관한 것이로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 이 내용 곳곳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되고 또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야 되는 내용을 곳곳에 성경을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가르쳐 주실 때에 너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너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께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우리의 심령이 뜨거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내용을 보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생각나게 하시는 우리의 스승이 성령님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은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성령이 성경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또 우리가 2000년 그 시대에 예수님이 달리는 그 내용을 우리 눈으로 보지는 못하고 우리가 직접 체험하지는 못했지만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처럼 성령님께서 오늘 또 말씀하시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분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확실한 예수님을 만난 그 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장 2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요 성도들이 바로 걸어가야 할 길인 것을 제대로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오늘 또 되어질 수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알고 지식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는 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바로 도마가 고백했던 것은 1세기 당시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은 그때 당시에 바로 황제에게 고백했던 그 고백이 이제는 황제가 주가 아니고 황제가 하나님이 아니고 진짜 주님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님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자들이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만난 그 자들이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런 시대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증인의 삶,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며 순종하는 삶,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 1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다면 이 요한계시록 1장 1절 계시의 전달 과정 속에서 최종적으로 왜 이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그 보여주시는 정확한 내용 1장 2절의 내용의 주인공이 되어서 요한계시록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을 받은 자로서 날마다 이기는 자 가운데 주어지는 놀라운 분복을 다 받아내는 능력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늘 삶의 현장 속에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더니 요한계시록에 바로 계시의 근원이 누구고 계시의 바로 핵심이 무엇이고 계시의 바로 과정이 어떤 관계요 그리고 계시의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또 요한계시록 1장 2절의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장 2절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생명으로 소유한 자는 1장 9절에 나타나 있는 바로 사도 요한의 모습처럼 이제 반모라는 환경에 처해져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반모라는 그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소유했던 자요. 이제 6장 10절에 나와 있고 그리고 12장 17절 20장 2절 3절 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장면들 하나하나 내용들을 살펴봤더니 이제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으로 최후의 승리자가 걸어가야 할 바로 교회의 그런 어떤 길들이 어떤 내용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셨사온즉 이제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또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생명으로 예수님을 만난 그 자들이 바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종말론적
신앙생활로 최고의 승리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사온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자신을 이기고 끝까지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제 최종적인 성도에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걸으면서 승리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